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을 3개를 만들고 요단강 서쪽에는 도피성을 또 3개를 만들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도피성이 필요한가? 이 도피성은요, 살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일으킨 죄인이 도망을 쳐서 그곳에 피함으로 목숨을 보전하게 하려고 도피성을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고의적인 살인과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어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의도한 살인은 용서받지 못하지만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하고 재밌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라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영토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토가 넓어지면 또 도피성을 3개를 더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도피성도 더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지경을 넓혀간다면 그곳의 도피성이 오히려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더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더 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도피성의 어떤 규칙을 말씀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산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청산도를 아세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약 50분쯤 가면 나오는 섬이 있는데 바로 청산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산도에 가면 어떤 조형물이 있는데, 그림에 보면 쉼표의 조형물이 있어요. 쉼표, 저게 쉼표예요. 그런데 저 위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청산도는 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산도에 오는 사람들은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산도는요, 그 이름이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청산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영화 서편제를 찍으면서 알려졌는데, 이웃 마을에 노래를 팔고 돌아오던 유봉과 송화, 이 송화는 오정의 탤런트죠. 오정의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동호가 이 섬에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면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넘어가던 그 길이 바로 돌담길인데, 아주 멋진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촬영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당리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의 돌담길이 약 300m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돌담길이 황토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비가 오면 그 길이요 진흙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황토 흙이 있던 그 길을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면서, 아니 영화에 나온 그 아름다운 돌담길을 왜 콘크리트로 다 깔아버렸느냐, 자기들이 살 곳도 아니면서. 섬 사람들이 불편해서, 진흙에 발 빠지는 것이 불편해서 콘크리트로 다 깔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아름다운 흙길을 콘크리트로 싹 깔아버렸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를 다 뜯어버려라. 그 아름다운 항토길을 다시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서울 사람들이 그 청산도에 돌담길을 두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삶에 지쳐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이 청산도 같이 그 아름다운 영화 같은 시골 마을을 좀 남겨두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피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좀 쉼을 얻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누군가라도 그렇게 자연 속에서 서정적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이,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환경을 주었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 낙원으로 만들어도 결국 이 세상은 해함과 상함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TV에서요, 청소년 전문가가 나와서 현 시대를 놓고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들 다들 이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나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을까?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이 폭력이 시작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폭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도피성을 만들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그것도 6개나 만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너희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 추가로 3개를 더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편만해지는데 그곳에는 천국이 와야 하지 왜 정복하고 지경이 넓어질수록 추가로 도피성을 더 많이 만들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해도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은, 그런 완벽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근본 뜻은 6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미움과 복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곳곳에 도피성을 6개나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실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가족이 네가 우리의 가족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여야겠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하기도 전에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보복을 당하게 될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는 길을 잘 닦아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길이 서울로 잘 뚫려 있어요. 서울로
전부 소울로 잘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을 도피성으로 잘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1시간 안에 무조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나 보복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은 사람 속에 있는 미움이 나타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이미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도 고의로 살인할 가능성과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과실이다, 누구는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사실 가만히 보면 다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고의로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실로 지을 수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것이 한 가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최악의 전범자로 손꼽히는 자가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서 책임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게 피해를 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 아이히만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증언을 해 나가다가 이 사람이 그만 졸도를 해버렸어요. 기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신문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추측 보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전에 폭력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으면 그 공포심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자마자 그만 정신을 잃고 졸도를 했을까?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고 그 기사를 보고 나서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절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기절한 이유는 아이히만이 나쁜 놈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 이런 원한과 증오심으로 거기에 섰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와 아이히만이 뭐가 다르냐? 너와 아이히만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서 문득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내게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피성을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혹 그들이 도피성에 피하기도 전에 죽이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그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이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묵묵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세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심리가 어떠했느냐? 베드로의 심리가 이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의 심리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묵묵히 잡혀가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 꾹 다물고 그냥 잡혀가셨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잡혀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 잡혀서 끝까지 침묵하세요. 변명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 나와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중에도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저들이 죄인임이 다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증거도 자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말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는 65절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결정해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을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결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자기 목소리가 크고 변명이 많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럴 때 우리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뒤쫓아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쫓아갔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만 통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결말이에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천사를 12영이나 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결말이 뭐냐?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하신 예수님에게 늘 불같이 분노로 타오르던 자기의 도피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늘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의 도피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도피성을 찾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링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자랐지만 독학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회, 루터교회의 목사와 교회 음악가가 됩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가 고향 아일랜드 베르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베르크 도시는요, 성벽으로 도시가 다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 중에 피신하기가 좋은 요새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요,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637년에 악성 전염병이 이 성 안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도요
30명, 40명, 5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링가트 목사님은 하루에 40-50명의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분만 돌아가도 정신이 없는데 장례를 치러도 하루에 40-50명이 죽어나가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링가트 목사님은 찬송곡을 66곡이나 작곡을 하게 되었다. 그가 작곡한 찬송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66장이 있어요. 어떤 찬송입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힘든 장례를 하루에도 40건, 50건 치러가면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 감사드리세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요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언어 속에 도피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도피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피난처 삼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보이고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피난처가 있게 하시고 내가 또한 그 피난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 또한 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